제가 15년 전쯤에 극동 방송에 출연한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PD가 방송 그 진행 중에 저기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목회를 13년 정도 이제 했을 때였는데, 13년 목회의 여정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이제 교회 건축도 했고, 또 뭐 선교회에 가서 또 선교지에 사역도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개척 3년 되던 해에 우리 교회 피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석사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소위 임관 후 부대에 배치된 지 딱 일주일 되던 날 부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때 그 집사님 가정에 차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파란색 그레이스 있죠, 교회 차. 그 차로 저하고 한 집사님과 그 집사님 부부 넷이서 이제 그 포천의 부대를 향해 가는데, 성산대교를 지날 쯤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들이 사고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10분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집사님도 울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구도 무슨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10분이 지날 즈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거웠을 때, 목사님, 제 아들 천국 갔을까요? 10분 만에 첫 번째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천국 갔을까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신학으로 그 아들은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PD에게 방송에서 그때 제가 복음의 긴박성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60대) (70대) 세 할아버지가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질문합니다. 60대 아우에게 70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아내에게 밥 달라고 했다가 돼지게 맞았어요. 그러니 형님은 왜 그렇게 눈탱이가 됐어요? 나는 마실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돼지게 맞았네.
그럼 80대 형님, 큰형님은 왜 그렇게 맞았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돼지게 맞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잠들 때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눈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는데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이제 명절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만남이라고 가정한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며칠 후면 추석인데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오시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고스톱 쳐가지고 10,000원 따서 뭐 하시려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11월 9일 섬기는 게 해피데이. 해피데이 말 뜻은 말 그대로 행복한 날이죠.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젊은 남녀 청춘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 그것도 행복할 수 있죠. 사업하신 분은 사업이 잘 되는 게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은 각자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행복,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행복하게 인간이 변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엄마를 잃었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행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해피데이는 그런 측면에서 인생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해피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매주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해피데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과연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피데이에 전도해야지, 복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반면에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면 됐구만, 뭘 자꾸 저렇게 전도하라고 저 욕심도 많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늘에 별 따는 것 불가능하죠. 결혼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딸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 돌리는 거 불가능하고, 장가간 아들놈 마음 돌이키는 거 불가능해요. 그거 우리 권사님들 포기하세요. 괜히 속만 상해요.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귀하게 난 아들을 처음이한테 뺏기고요, 속상해가지고 마음 돌이키는 거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이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늘에서 장대와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천둥 벼락이 치면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처럼 소나기가 퍼부어도 장독대 뚜껑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 내 마음이 딱 닫고 있고, 난 절대 전도 못해, 난 절대 전도 안 해, 전도 나와 상관없다, 마음의 문 딱 닫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와 단체에는 상징성, 상징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의 깃발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정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은,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소원을 저들은 별로 상징화해서 지금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옛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하게 하고 전성기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소원을 담은 거죠. 다윗의 별이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공산주의의 상징은 여러분, 이게 중국의 광장에 세워져 있는 망치와 낫이죠.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부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가 건설하려고 하는 세상은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된 세상입니다. 공산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슬람교의 상징물은 초생딸입니다. 초생딸은 막 태어났죠. 아주 작습니다. 조그마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창대해질 거라는 희망을 담았어요. 이게 터키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 터키 국가 국기예요. 이 이슬람이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아랍에서. 그런데 지금 정말 이슬람이 무섭게, 진짜 이 초생딸이 아니라 지금 반달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압제에서 정치적인 탄압에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고기로 했어요. 물고기. 그때 당시에는 저 안에 있는 저걸 익투스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테오스, 오이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테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 안에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상징으로 삼은 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물고기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정확하게는 그 AD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그 과정이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12년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막센티우스와 대권을 놓고 이제 정말 한판의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콘스탄틴 황제에게 여러모로 불리해요. 군사적인 숫자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불리한 전쟁입니다. 황제도 두려워하고 군사들도 두려워할 때에 교회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밝은 대낮에 하늘을 보았는데 태양 위에 빛나는 그 구름 사이에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글씨가 쓰여진 겁니다. 이것으로 정복해라. 이것으로 정복해라. 그 하늘의 계시로 받고 이제 하늘에서 본 그 그림, 그 십자가를 그 콘스탄틴 대제 황제의 군사들 깃발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게 합니다. 그 불리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황실에 여러 군데를 봤더니 이미 황실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해 버리죠.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불이익이 강해집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들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로마 국교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아까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사람이 매달려 있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이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흉악범,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너무나 잔혹해서 여러분 저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저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 사형틀인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에 걸고 다니고 뭐 귀에 걸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배지로 걸고 다니고 달기고 다니고 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게 사형틀인데 누가 예수를 사형시킨 교수의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기 고문이나 뭐 총으로 아니면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사형의 어떤 거를 몸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흉악하잖아요. 흉악해.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사형틀인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저 십자가를 우리는 걸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왜 우리는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1장 18절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에는 아니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미련하게 보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슬람교 코란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그 코란의 경전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에 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코란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는 기록을 보면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할 것도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란이라고 됐지만 코란 4장 157-158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코란이에요. 코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다만 그와 비슷하게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 사실 그들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를 자신에게 들어 올리셔 승천해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죠? 죽이지 못했다. 그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 하나님 보내신 사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동정녀에서 예수를 낳았다고도 얘기해요.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도 얘기해요.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빠진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동정녀의 탄생과 승천과 재림까지를 믿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오늘 많은 종교, 많은 사상이 예수를 인정합니다.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평생 전하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였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뭘 전해요? 다시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해피되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동기가 부여가 돼요. 동기가 부여.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한 발자국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전해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바쁘게 나도 급하게 길을 가는데 구급차가 옵니다.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오면 모든 차들이 다 홍해가 갈라지듯 비켜주죠. 왜 그러죠? 나도 바빠요. 갈 길이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켜주는 이유는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시급히 전해야 되는 이유도 동일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 전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에서 실패라는 건 없어요. 딱 유일한 실패가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거 실패예요. 그거 외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이 전도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9일날 전도 해피데이 날짜를 정하지만 이때 안 왔다고 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사태에 담 사이에 조그만 이렇게 텃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추씨, 당근, 아욱 씨를 뿌렸더니요, 제일 먼저 난 게 아욱이 잘 자라더라고요. 당근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상추는 나지 않아요. 상추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뜨거운 온도에는 상추씨가 발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50대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40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해피데이에 전도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실패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라는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7번 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그 심판에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앞에 가서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 거였던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억울하옵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히틀러가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히틀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한 게 바로 너 때문이라고. 목사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8년 동안 히틀러에게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를 미워하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같이 친구 되어주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책망할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이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데요, 이제 해피데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피데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비결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전도하자는 분위기 참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어요. 그렇죠? 남자들 특별히 괜히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낼게 카드 긁고 나서 후회한 사람 많잖아. 집에 가서 그냥 참 분위기 무섭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몇 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2002년 월드컵이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깁니까? 포르투갈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개인 실력으로 보나 모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그렇게 하나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죠? 8.15 해방 이후에 전 국민에게 한다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 다 빨간색 옷 입고 대한민국, 지금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와. 전 국민이 하나 됐어요. 막 강화문에서 제주도에서 막 월드컵 경기장마다 모여가지고 함성 지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막 정신없이 뛰다가 골이 넣고 막 그런 거예요. 걔들이. 내가 생각할 때 막 떠다녔을 것 같아. 막 그 선수들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번 해피데이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분위기, 부정적인 얘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해보자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들어온 입구에 행복 119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너무 막 빨리 예배를 3원 만에 들어온 나머지 들어온 입구에 현관 로비에 보면요, 행복 119 해가지고 예쁘게 장식도 해놔서 나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포토존에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만 찍지 말고 제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셀에서. 아멘? 네. 두 번째,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니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팔아요. 그것도 은 30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했지만 그 무거운 비행기가 처음에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참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그 큰 무거운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결국 지금 뜨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소리보다 빨리 날아간다. 전화기로 전화만 하다가 답답하잖아.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니까 지금은 얼굴을 보잖아. 얼굴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미국에 있는 딸하고도 바로 옆집에 있는 것처럼 늘 얼굴 보며 통하는 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이 영적 고지, 이걸 우리가 점령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 뭐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이 없는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건너가는 다리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이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되죠? 물, 수분이 있어야 씨앗, 발화가 되죠. 두 번째는 온도가 맞아야 돼요. 온도가 너무 추우면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봐야 그거는 나올 수가 없죠. 온도가 맞아야 돼요. 영향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되는데, 첫째 기도의 영향을 줘야 돼요. 무슨 영향을 줘요? 기도해야 돼요. 그 해피데이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주 우리가 예비 신절을 작정하고 될 텐데 여러분 내세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영향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전도하면 필패입니다. 말로 전도할 수 있다면 이미 온 세상에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말쟁이, 말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매주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다 전도할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영향을 줘야 돼요. 사랑의 따뜻한 온도가 있어요. 사랑에. 기도 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말로도 위로해 주고 좀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네. 사랑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해. 실제로 요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는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에 정말 예비 신자들, 작정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해피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